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12월 7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네.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부르신 후에 윤성택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크신 능력으로 가지신 온 전지를 창조하신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대간절 제2주 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 많은 자 위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나를 기쁘고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보내겠습니다. 오늘 여러 사정으로 예배를 참석 못한 성도, 라이브 예배를 가지는 성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고민 또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님 다 아시오니 부디 하나님의 역사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서는 전쟁과 자연재해, 인재, 병이 많아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루속히 평화와 안전한 이 세상에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빕니다. 이 기도를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하사 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선녀로 잉태하사 돈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소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교동문, 오늘은 67번 잠언 3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49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시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워낙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를 용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시 살리.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오늘은 1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3절 다 함께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본교회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간의 기준이라고 말을 한다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달력, 일반적인 달력이라기보다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교회력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이제 교회력의 시작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년도 교회력은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 4주 후에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주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고, 그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해가지고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이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있다가 11월 정도가 되게 되면 바로 추수감사절, 이것이 이제 보통 1년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해에 11월 정도에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주제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고 또한 승천하셔서 지금 다시 앞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재림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사람도 적은 무리였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가 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 이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 아니면 비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하는 아니면 접하는 평범한 그런 소재를 우리가 교훈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비유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와 어떻게든 연결되었는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면 그 비유는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욱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을 때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거의 대부분은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든지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만한 그런 쉬운 이야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비유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말세라고 하는 것, 아니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조금 전에 함께 읽은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비유는 단순한 비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모든 사람들이 천국 잔치를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을, 그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결혼 잔치 아니면 천국 잔치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처녀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비유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들 모두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컴컴한 밤을 밝히고자 등을 들고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좀처럼 오질 않는 거예요. 더디 오자 그들은 다 잠에 들고 마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10처녀 모두가 다 기다렸는데 10처녀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같은 장소에서 같이 등을 들고 같이 졸면서 기다렸는데 왜 반밖에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신랑이 기다리는 처녀들을 심사해서 아주 예쁜 사람만 골라서 했을까? 그건 아니죠. 성경에 의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모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건 성경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슬기 있는 자들이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미련한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가 되었을까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도 없이 신랑을 맞으러 갔을까요? 그건 아니죠.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 처녀들이 등에 불을 다 켜고 신랑을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등만 들고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그때 등을 막 불을 켰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불이 다 켜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등에 불을 켠 것은,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것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에 들어있는 등은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이 들어있는 그릇도 별도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여분의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등불은 2시간이면 3시간 정도 다 이제 타버리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실지 모르지만 사실 저도 등불을 어렸을 때 켜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주 시골에서 살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 데서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전기 안 들어온 데서 어렸을 때 살았다라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서 어떻게 살까? 근데 전기 안 들어오는 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심지에다 놓고서 이렇게 불을 켰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제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거는 그래도 하룻밤은 좀 갔어요. 그러니까 하룻밤이 갔다라는 말은 그래도 적어도 한 7, 8시간은 갔다라는 거죠. 한번 석유를 넣으면 7, 8시간은 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현대 얘기고, 이게 2000년 전의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래 가야지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가버리면 나중에는 다시 기름을 다시 넣지 않으면, 보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하나의 차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주일에 대강절과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주님의 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자세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주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자세,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자에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지혜로운 인생의 길이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모로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걷고자 하는데, 정말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리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10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신랑을 맞이할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냥 적당하게 한 4주가 지나가면 대강절이 지나갈 거다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왜냐하면 이렇게 대강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는 슬기로운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기다리면 다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슬기로운 5처녀는 등 위에 기름을 담는 별도의 그릇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나중에 후회를 하죠.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아니면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그런 것이고, 또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도 나도 저들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다리다 보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졸 수도 있고 잠들 수도 있지만 준비해야 될 것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자버리면 이들의 행위는 미련한 것이다, 그리고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되,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되,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되 충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든지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도 재림의 때를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실 비가 내리려 하는 그 즈음에 하늘을 보면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자기 누리고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렇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고민은 신랑의 오심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졸다가 그냥 꿈인지 비몽사몽 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도 있습니다. 그냥 정말 자다 깼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뭐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오실 주님을 위해서 항상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예수님께서 재림이 지체가 되는가, 왜 늦어지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예수님께서 재림이 지체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철저히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두 종류의 처녀들의 차이는 한마디로 등불에 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등잔에 기름이 있는 동안에는 두 그룹의 차이가 없었어요. 왜? 뭐 그룹이 다 양쪽 다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등잔에 있던 기름이 다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차이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자칫하면 누구나 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싶어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이 정도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식의 안이한 마음을 품고 뭐 죄도 짓기도 하고 또 게으름도 부리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답답한 줄을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 한 번 빠졌어, 두 번 빠졌어, 뭐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6장 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을 은혜의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미 오신다고 한다면 이미 그때는 늦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해마다 이렇게 대강절을 보내면서 그냥 적당하게 4주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를 지금 갖지 않으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것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는 게 뭐예요? 후회 덩어리가 아닙니까? 후회한다는 건 아닙니까? 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에게나 인생의 또는 신앙생활의 기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회개하고 싶어도 이미 문이 다 닫힌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신을 원망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세월을 아끼라. 깨어 있어라. 이 말은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들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아시죠?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준비하면 여러 가지 환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는 자세. 근데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우리가 주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각자가 자신의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어왔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내 대신에 우리 아들을 갖다가 좀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대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본인 한 사람과 한 사람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은 옆 사람에게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신랑이 더디오자 기름이 떨어졌고 다른 5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우리 좀 기름 좀 다 나눠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간 동안에 신랑은 왔고 결국 그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처녀들과 달랐던 점이 뭐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가솔린 스탠드에 가가지고 기름 많이 사오는 게 그게 기름입니까? 영적인 기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려면 그 기름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는 것이 영적인 기름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있지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순간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께서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으라. 누구나 다 잠을 잘 때 잠 한 잠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런 뜻은 아니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오실 주님을 항상 준비하는 그러한 삶.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준비하는, 그것도 충분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12월의 첫 번째 주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를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진정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후회 없는 삶,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한 이렇게 12월의 첫 번째 주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되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자신의 것을, 자신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던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 2세기를 향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일본 땅에,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일본 땅에 이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지키시고 또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에서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시오며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시아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이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교회들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또 매 때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즐거운 동다는 성도들 있습니다. 연로하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또한 주님의 치유의 은총이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2월의 첫 번째 날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성탄절, 연말연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골 따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나는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지나서 동튼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곧 오겠네 오겠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한 12월의 첫 번째 주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며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이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12월 한 달 동안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역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12월의 첫 번째 주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이 한 달 동안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보 가지고 계신 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를 드렸고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12월 정기 확대 재직회가 있습니다. 확대 재직회라고 하는 말은 은퇴하신 분을 포함해서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재직회 이후에는 여성회의 영원회가 있고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작년에 헌신 예배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주일인 성서주일인데 오전 1, 2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후에는 장년회와 여성회, 청년회 정기대회, 총회가 있게 됩니다. 각 회장단들 준비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년 성탄절 예배 때에 학습과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아니면 교회 1층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육부 주최, 올해 매년 하는 겁니다만 성경 통독자를 모집을 합니다. 다음 주일 12월 14일까지 성경 통독 카드, 아마도 카드가 없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독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무 근거 없이 와가지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근거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일독을 통독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교육부 부장 윤성태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회 사회부로부터 가마가사키 월동 지원품을 모집을 합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2월 21일까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섯 번째, 교회 청소에 관한 소식인데 12월 담당은 6구역 담당입니다. 6구역의 멤버들은 기억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12월 7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